여러분,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덮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모습만 보면 봄이 연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눈이 덮여 있는 나뭇가지만 우리는 생각할 뿐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계절이 봄이 되면 이 눈이 녹고 이곳에서 꽃이 핀다라는 걸 함께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죠. 지난 한 주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봄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봄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 보세요. 골리앗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어디요? 성경에 있는데요. 아까 읽었는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절 셋째 줄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7장 4절 셋째 줄. 어디 사람? 가드 사람. 누가요? 골리앗이 고향이 가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친절하게 쓰여져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과책에도 보면 큰 거인 골리앗과 조그마한 소년 다윗을 굉장히 키 차이가 많이 나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상대하고 믿음으로 이긴 그런 마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같이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은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고고학팀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추정되던 이 가드 지역에서 30m짜리 성벽을 발견을 했고요. 4m짜리 성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가드의 성문 입구와 성벽을 발굴을 해내었습니다. 가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 5대 지역이 블레셋의 5대 도시인데요. 그 중에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고요. 이 5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는 요즘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라고 써 있죠?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터져 가지고 2절에 보니까 어떤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서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 이쪽 산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진을 쳤다. 그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를 한 20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긴 한데 엘라 골짜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사진 자료도 좀 보고 영상 자료도 제가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골짜기 하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같이 엘라 골짜기를 상상하기 쉬운데 엘라 골짜기는 골짜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깎아지른 듯한 경사지가 아니라 이쪽 편과 저쪽 편 사이는 1600m 정도의 평지와 가까운 그런 어떤 형태의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한쪽 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진치고 있고 1600m 건너편 저쪽 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서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죠. 그 밑에 지중해가 쭉 있어요. 그 밑에는 북아프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아프리카 대륙과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사이에 입 모양의 지중해가 있고 이쪽 안쪽에 해당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가 되겠는데 그 지중해 끝자락과 이스라엘 바로 사이에 국경을 맞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고대 사회에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2023년으로부터 근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으로부터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한 적이 있었고요. 40년 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었고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였는데요. 여러분, 언제 전쟁이 터지죠? 상대편이 힘이 세다 싶으면 전쟁이 나겠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만만해 보이면, 약점이 보이면 해볼 수 있겠다 하고는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그죠? 싸움을 걸게 돼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가 싸움을 걸어오는데 왜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20년 전에 분명히 졌는데 왜 싸움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또 지려고? 아니죠. 이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거죠. 왜요?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 첩보를 블레셋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언제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요? 몸의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 그죠?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면역력이 탄탄할 때는 사단이 못 틈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의 면역력이 약화가 되면 사단이 그 틈을 보고 있다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만만한 사람 어디 없나? 하나님하고 관계의 고리가 약화된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어디 없나? 이러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만만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왜 지금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번에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사울 왕이 현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면역력이 약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 챙긴다고. 혹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고 내 건강을 자신하고 나의 계획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짠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혹시 지나온 월화수목금토를 내 생각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요. 이미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 수 있고요. 돈 버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노출된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돈으로 찍어 누르든 말로 찍어 누르든, 그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부리려고 듭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장수는요, 거대한 거인 족속의 출신이었습니다. 종자가 거인 족속 출신이에요. 어떤 학자는 2m 90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2m 한 30 정도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2m 한 13cm 정도 됐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거인 족속에 해당하는 그런 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중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 방패도 완전히 사람 하나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네모난 로마 영화를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 영화를 보면은 큰 방패가 나오죠.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로 딱 막으면은 방패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쏙 들어가요. 전체 군인들이. 딱 그렇게 하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까지 보호막을 치고 중무장을 하고 거인이지요. 거기다가 8절, 오늘 17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계속해서 쏟아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그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죠.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스라엘을 지금 자신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요. 17장 8절 말씀 셋째 줄에 한번 보시면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죠? 17장 8절 셋째 줄에 나는 누구다?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누가 아니냐?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블레셋의 장군이다. 근데 너희들은 사울 왕의 쪼무레기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나와봐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쪼무레기들 다 꺼지고, 사울 왕 데리고 와라! 한판 붙자! 1대1로 붙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나서야 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왕이 앞장을 서요.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왕이 항상 앞장을 서는 영화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대 사회 사울 왕도 전쟁에서 앞장서라고 뽑아놓은 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안 나서요. 왜 안 나서고 있을까요? 겁이 나가지고 안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은 처음부터 겁쟁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의 신체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울 왕도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지지율을 한 몸에 받았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쟁에서는 사울 왕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을 해서 상대편과 전쟁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에 유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17장으로부터 20년 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20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요. 그때도 뒤로 빠져가지고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쉬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요? 이미 그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신앙의 면역력이 약화가 되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다, 이 왕놀이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의존할 줄 모르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에 출정을 했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울 왕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손 놓고 있었을 때, 온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이 전쟁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혼자 자기의 부관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수십 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돌격을 했고요. 돌격 앞으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블레셋의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도 또 등을 돌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20년 전의 승리로 이끌었던 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20년 전에도 그 일을 겪었었다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고 왕놀이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격대로 믿음의 싸움에 선봉에 섰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름이 여러분 아까 읽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에 아무리 찾아도 요나단의 모습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신앙의 면역력이 내가 좋았다라고 해서 오늘 현재도 신앙의 면역력이 좋다라고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대단한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JMS 정명석을 필두로 해서 아가동산, 이천의 아가동산, 구로구 쪽에 있는 또 교회, 여러 이단들 교회에 대해서 그 왜곡된 성을 착취하고 이단 교회들이 성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족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런 악랄한 짓들을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 세계에 지금 소개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단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순수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만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울 왕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놀이를 했죠. 근데 사울 왕이 자기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을 만난 거고요. 골리앗을. 자기의 무력보다 더 힘이 센 블레셋 장수를 만나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을 오늘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11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동그라미 하세요. 크게 동그라미, 두려워 동그라미, 크게 두려워했다. 24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다? 도망하며 동그라미 하세요. 심히 동그라미, 두려워 동그라미, 도망 동그라미 해보세요. 11절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면 24절에서는 심히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도망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만 더요. 17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무엇으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대상, 나를 무섭게 하고 나의 생각을 짓누르고 나의 감정을 짓누르고 나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4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두렵게 하는데 노출된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그 40일 동안이나 겁먹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때문에 두려운 것이 한 번만 나한테 다가와도 우리가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고 잠도 안 하고 밥맛도 없고, 그죠? 살맛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두려움이 지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액면 말씀만 생각하면 별로 안 와닿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겁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만의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힘겹게 만드는 골탕 먹이는 직장 상사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갈 때마다 그 사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몸이 잠이 안 오는데 이걸 뭘 어떡할 거예요, 이걸. 약을 써도 잠이 안 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겹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남의 성격이 아니라 내 성격이 나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기 성격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어떻게 통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골리앗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골리앗이 어떤 거예요? 물으면 제 아내가 골리앗입니다. 제 남편이 골리앗입니다. 내 자식이 골리앗입니다.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한 집에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누가 왔다고 돼 있어요? 17장 4절에 싸움을 어떻게 하는 자? 도두는 자가 왔다. 싸움을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은 직장 상사가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요. 질병이 나한테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요. 성적인 유혹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요. 내 성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요. 내 집안 식구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요. 그 골리앗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 지속 반복되는 그 두려움이 내 생각을 치고 흔들고요. 내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오늘 마치고 나가지고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요, 585장인데요. 585장 2절 가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불러져가지고 이게 무슨 가사인데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불러지지 싶어가지고 가사를 찾아봤더니 585장 2절 가사가 딱 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사울도 왕이었는데요. 내 힘만 의지하면요, 사울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많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죠? 이것만 쥐면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한 날만 올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만사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보다 더 센 힘을 우리는 맞닥뜨리면, 내가 가진 수준 가지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어떻게?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긴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수준으로만 살면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힘을 만나면 우리는 답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사는 인생은 한계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부부 문제든, 부모 자식 간이든, 돈 문제든 어떤 영역이건 간에 내 인력으로, 힘으로는 이거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40년 전에 전쟁에서 이긴 게 내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줄 착각을 하고 왕놀이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들, 자기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건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줄로 착각하고는 하나님과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근육이, 면역력이 떨어진 걸 알아챈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지속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블레셋의 힘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았다면 사울은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카메라 감독이 이쪽을 비치고 있다가, 그죠? 카메라를 삑 돌려서 완전히 다른 거를 딱 잡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에 그 카메라가 딱 앵글이 잡혀 있다가 각도를 찍 틀어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완전히 딴소리가 나와 있어요. 다른 각도로 성경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누가 나오죠?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딱 잡혀요. 카메라 앵글에.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선을 두십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아버지 나이 많은 이세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이새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8명의 아들들 중에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 아들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13절에 나와 있죠. 근데 14절에 다윗은 막내 8째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출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뭘 했다?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사울 왕을 뒤이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왕래를 했다고 했어요. 자기 집 베들레헴과 사울 왕이 있는 왕궁 사이를 왕궁을 출입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청와대에 드나들,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 드나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사울 왕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내가 왕이 될 몸인데, 나는 왕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누가 왕궁을 가봤겠어요? 뭐 TV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 자기는 왕궁을 드나들던 입장이 다윗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하면은 나는 왕이 될 몸인데, 그리고 지금 왕궁을 출입을 하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하찮은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도 그 말이 먹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왕궁을 출입하면서 사울 왕을 음악 치료를 해주면서 대가를 많이 받아서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양치는 일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만 집중해도 충분히 양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윗은 받아왔을 거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자, 여기에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다윗은요, 자기의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먹을 거를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전쟁에서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표를 네가 받아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요. 이것 역시도 다윗은 자신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냈음을 우리는 그 흔적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은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무시하면서 가정생활을 대충하고 직장생활을 대충하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2년 동안 흡연으로 구강암 판정을 받고 혀의 3분의 1을 잘라낸 50대 남자 이야기입니다. 잘라낸 혀에 허벅지 살을 이식해서 어눌한 발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담배는 내 인생의 악마였습니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즉시 끊으세요. 그는 매일 별 생각 없이 매일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 일상이 쌓이고 쌓여 그의 고통스러운 일생을 만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피웠던 이 담배가 그 일상이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런 금년에 대한 그런 적합한 예가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에서 어떤 일상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상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일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예배지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당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서 막상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정의 일상을 보내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이 속만 챙기려고 하고 책임있게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 교회 가는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없다면 직장 다니는 우리 동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다. 저 사람 보니까 신은 죽었다. 가짜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을 통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왕궁을 출입할 때도 자신의 일상 그 똥냄새 나는 양을 치는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데 아이고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형도 있고 일곱째 형도 있는데 나는 왕궁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양도 치고 바쁜데 저 형들 시키라고 아버지 하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군소리 없이 다윗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순종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일상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전쟁에 가서 전쟁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고 마침 그때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이 믿음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요. 26절 다섯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다른 것보다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자존심이 상하냐 마냐, 뭐 그런 것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중에 비례해서 많겠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술, 담배 다 똑같이 하고 이게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삶에서 뭔가 구별되지가 않고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개 씨.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요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고, 저 사람 아무개 있죠? 그 사람도 이렇게 다 하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데 당신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뭘 먹다가 입에 뭐가 탁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전후 문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이분이. 근데 뭐가 걸려서 걸린 게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분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가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직장에서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격려해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태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를 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옆에서 소식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엘리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구경하러 왔구나. 큰형 엘리압이 8아들 중에 장남이 엘리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 중에 엘리압이 처음으로 나섰었거든요.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감처럼 보여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쭉 내려가서 누구 없냐 했는데 막내가 와서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장남인 엘리압의 마음속에 막내둥이 다윗이 곱게 보였을까요? 안 좋게 보였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한 자락 깔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전쟁터에 온 막내 동생 다윗이 다 지금 사울 왕도 못 나서서 두려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골리앗이 막 쩌렁쩌렁 막 겁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꼬맹이 막내 동생이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하고 맞서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큰형 엘리압이 가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막 쏟아붓는 겁니다. 자, 엘리압은 골리앗하고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에 엘리압이 왔으면 누구하고 싸우려고 온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압은 블레셋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근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기 막내 동생한테 성질을 내면서 동생하고 지금 싸우고 에너지를 빼고 있습니다. 자, 이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배우자를 주시고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엮어주셨을까요?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그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그죠? 살아가라고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요즘 부부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을 치르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소진시키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게 엘리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가정은 다 피를 나눈 가족 간에 몇 명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이지만 교회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뭐 하나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뭘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식구로 우리를 묶어주셨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교회 식구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혹시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면서 에너지를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압이 지금 자기 동생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너지 빼고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하고는 안 싸우고 엉뚱하게 집안 식구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다윗은 태도를 어떻게 취했을까요? 형의 이 대답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형한테 정확하게 온 이유를 의사표명을 한 후에 형한테 성질을 내고 형하고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이 30절에 형으로부터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교회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식구가 직장 동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정에 파송하셨고요. 우리의 직장에 파송하셨고요. 우리의 교회에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족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존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식구로 붙여주시고 교회 식구로 붙여주시고 구역 식구로 전도회 식구로 직장 동료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벌벌거리고 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